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서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늘 순간순간 강건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두 가지 생명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선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늘 깊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선인데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걸 두 가지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호흡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 늘 이렇게 들었으면서 뭔가 기도하고 또 내쉬면서도 뭔가 기도하고, 우리가 393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해 주십시오. 그리고 뱉어내면서 오래게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내 영과 육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 움츠리지 마시고 더 영육에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일이 있다, 누구를 만난다, 뭐 한다,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평생 해외에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나간 거는 거의 다 선교로 나갔죠. 복음 전하고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편안하게 한 일주일 동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 이 태국에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국에 이래 있으면서 가면서부터 마음에 하나님, 딸이 이번 명절은 태국에서 이래 보내자는데 뭡니까? 평생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태국에 가게 하십니까? 그것도 치앙마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날이 따뜻한 곳에 가서 뭐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죠.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포럼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불교 나라거든요. 불교 나라에 보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말로 하고 딸은 영어로 이렇게 해서 68살 되는 미스터 창이라는 그런 가이드인데,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규모도 있고 삼독이 않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런 불교의 나라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구나. 지금 영생주시로 작정된 예비된 자가 있구나. 어떻게 누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걸 몰라가지고 연결을 못 시켜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복음 전하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구원의 길을 늘 그리잖아요. 여러분들 하시겠지만은 구원의 길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입에서 그냥 쉽게 나오는 거 있죠. 나오는 거 그냥 저희 딸은 받아서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래갖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라. 누가 복음 들을 사람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다. 그런 불교 나라에도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뭘 받느냐 하면은 가는 데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절입니다. 절. 그 절인데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 놓은 절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도 있어요. 크게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목사가 절에 말로 갔느냐? 흑암극고로 갔지만은 보여준다면서 갔어요. 가니까 화이트 템플이라고 흰 색깔로 컨셉이 흰 색깔입니다. 건물이 전체가 흰 색깔이고 그러면서 크리스탈을 꼭꼭 박아놨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다. 일단은 미얀마의 치앙마이라는 곳에 가면은 다 한 번씩 가보는 장소 같아요. 거리가 시내에서 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지고 거기서 관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골든 토일렛, 황금으로 된 그 화장실이 있는데요.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한 1층, 2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 화장실이에요. 그것도 금칠해가지고 그 화이트 템플 속에 금칠로 된 화장실. 화장실에 가면서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할 정도로 막 입이 쫙 벌어지게 음악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신식 화장실 그런 거를 받은 몰라도 그 능가할 정도로 그런 화장실을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입이 짝짝 벌어질 정도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한 곳에 가니까 5만 우상을 부처상을 다 갖다 놨더라고. 근데 거기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한마디로 신전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겠지만은 아예 교회가 없더라니까. 근데 지금 신전 전쟁으로 메이슨 전쟁이죠. 이걸 지금 많이 세우느냐 아니면은 우리 지금 교회가 더욱더 많이 세워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이미 태국은 이 신전이 꽉 차 있습니다. 교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신전 전쟁이구나.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스페인에 가보면은 바르셀로나에 안토니 가우디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지금 성당을 하나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무려 20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파밀리에라는 성당이죠. 그 성당을 지금도 짓고 있다니 200년 이상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188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 가우디라는 사람은 40몇 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그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죽고 난데 또 뒤에 사람이 그 작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짓고 있습니다. 2025년인가 26년인가 완공된다는 그런 성당입니다. 일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신전전쟁. 그래, 진짜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 교회는 점점 지금 쇠퇴되고 있는데 다른 종교의 이런 부분들은 막 이렇게 멋진 건물지 갖고 사람들로 오게 하잖아요. 용원에 성당이 하나가 아주 멋지게 하나 지어져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성당 보면서 와 좋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없는 종교지만 사람들은 그 건물 보고 찾아간다니까요. 남녀오랑객교라는 한국 SGI라는 지역마다 아주 대리석으로 멋진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오게 만듭니다. 신전전쟁. 교회는 영세업체를 못면하고 교회가 힘들어하는 그런 속에 다른 종교들은 지금 이렇게 막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생각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 무엇으로 각인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그 후대들은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절간이요, 스님들이요, 부처 우상입니다.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차를 타고 이렇게 지프니 같은 차를 12인승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모와 두 자녀가 같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자녀들 손에, 부모들 손에 명주실로 된 팔찌를 이렇게 끼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뭔지 알았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스님이 기념품 비슷하게 기도해주고 손에다가 묶어주는 그런 기념품적인 팔찌입니다. 명주실로 됐어요. 그거 하나 봐달라고 사람들은 앉아갖고 스님 앞에 가서 머리 기도받고 그거 하나 받고 치주하고 이래 오는데 그 아이가 거기 가갖고 부모와 함께 그 팔찌를 받아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갔을까? 어렸을 때에 스님으로부터 받았던 팔찌, 그리고 스님으로부터 받았던 기도, 뭔가 각인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각인시키느냐? 한마디로 신전전쟁뿐만 아니라 각인전쟁이다.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뭘 각인시키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대하지만은 후대 속에 허감 문화가 각인될 수 있고 후대 속에 이상한 것이 각인될 수 있는데 우리는 복음과 함께 이 후대들이 세계복음할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언어입니다. 영어가 안 되면은 결국은 세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 딸은 감사하게도 영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능통하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이드를 바꿨습니다. 다른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딸, 이 가이드에게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전하자. 아빠,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라. 하기 싫다 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데 복음 전해야지. 그러니까 아빠 이번에는 그러면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영어를 할 줄 알면은 하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 일단은 뭐 본인이 어렵고 힘들어 하니까 일단 놔뒀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못 전하고 기도만 하고 왔는데 렘넌트들이 언어가 되면은 얼마든지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통역하는 사람도 참 이렇게 뭔가 언어가 준비되니까 통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언어를 준비시키자. 그래가지고 렘넌트를 우리는 세계로 내보내야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우리 렘넌트들이 3명이 갔다 왔잖아요. 아마 많은 걸 생각하고 왔을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 빈민가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오는 걸 막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영어를 못하면은, 따갈로를 못하면은 전혀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냥 전하는 것만 보고 왔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큰 도전이 될 겁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구나. 내가 준비해야지.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왔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래, 렘넌트를 세워서 시대를 준비시키자. 복음을 제대로 준비시켜가지고 신전전쟁, 각인전쟁, 진짜 언어를 준비시켜서 세계로 내보낼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고 함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중에 오늘 성막운동. 자,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막운동,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한마디로
성막이었죠. 광야 생활 중에 이 말은 모든 중심은 성막인데 그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은요, 이 광야 생활 중에 사실은 우리도 광야 생활 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장 센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해서 4지파씩, 세지파씩해서 4, 3, 12, 12지파가 이렇게 쫙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중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32장 같은 경우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는 25장부터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32장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서 이제는 이것 중심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 말씀은 곧 너희들이 광야 같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결국은 이것 떠나면은 저주와 재앙과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인간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니까 결국 그 조금만 틈을 타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 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사단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 있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여주는 것 성막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신앙해서 또 하나님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너희 센터에 뭐가 있느냐? 성막 있지 않느냐? 네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 나오너라.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 갖고 여기로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 다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역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모든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만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반드시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왜 불행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왔다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다 아닙니까?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까 이것 알고 누려라. 그럼 너희들이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불행합니다. 태국이란 나라가
불교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막 금칠도 하고 굉장히 예쁘게 막 절간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오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 얼굴 한번 쫙 봤습니다. 그분들의 모습, 특별히 절의 스님의 모습을 한번 봤어요. 절의 스님들이 앉아 갖고 뭘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또 기도해 주거나 혹은 또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은, 그 일이 행복하면은 굉장히 막 미소를 짓고 굉장히 즐겁잖아요. 즐거워야 될 그 종교 생활이 고행인 거 있죠. 하나같이 다 얼굴이 힘들어요. 그리고 절에 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 힘든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행복이 없어 하나님 만나려고, 신을 만나려고 그 절에 가서 나름 고행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전혀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고 거기에서 잠시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그 현장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고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 곧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있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행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막을 안다라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미소가 지어져야 돼요. 왜?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으로 성막으로 하나님 만나 행복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야 됩니다. 저를 보면은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라고 써놨지 않았는데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욕탕을 가니까 앞에 카운터 보는 주인 아주머니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혹시 저를 아십니까?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목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인사를 잘하거든요. 또 얼굴을 웃으면서 가거든요. 어느 날 전도지를 하나 줬거든요. 그러게 이분이 맨날 모여 오는데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새벽에 오는 거 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오시는 분이구나. 어떨 때는 또 낮에 가니까 이분이 그래가지고 추측을 해서 목사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우리는 행복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로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다르네. 저 가정은 뭔가 하나님 믿으니까 다르네. 저 사람 보니까 틀리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늘 복음 가진 행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성막운동 어떻게?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성막운동 반대 사단의 전략을 한번 봅시다. 사단은요 지금 전 세계를 신전운동을 통하여서 흑암 나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 있죠. 신전운동입니다. 메이슨운동인데 여러분들이 선진국에 저는 이 선진국에 안 가봐서 좀 잘 모르겠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일단은 이 선진국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신전 문화를 통하여서 지금 신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메이슨 경우에는 굉장히 멋진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계속 모여갖고 접신운동을 하는 거 있죠. 아주 고급 전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진국에는 이 지금 우상이라는 이걸 굉장히 막 멋지게 만들어갖고 사람들 하여금 그렇게 모여들게 만드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어떤 신전을 만듭니다. 미얀마를 가면은 군데군데 금칠한 신전이 있어요. 이 지금 태국에도 가보니까 역시 그런 것 비슷하게 막 군데군데 만들어 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자 하는 전략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있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남유라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전략, 우리는 여기에 도대체 이래 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확 장악해 버린 거 있죠.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뭘 갖다 놨냐? 돈, 경제를 완전히 다 갖다 줍니다. 여기 엄청난 경제가 막 쏟아 들어가는 거 있죠. 돈만 들어갑니까? 여기에 지금 그들의 정신과 마음, 육체, 봉사까지 막 거기에 온통 전인적으로 다 투자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선의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멸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전략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진짜로 이 신전운동 속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전운동과 대조되는 이 시대 살릴 성막운동을 펼치라. 성막운동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운동입니다. 이 성막이 결국은 어느 날 교회로 왔잖아요. 성막이 나중에는 제1 솔로몬 성전, 제2 스룹바벨 성전, 제3 헤롯 성전, 그리고 성전이 나중에는 이 교회로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성막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성막과 성전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성막운동, 교회운동을 펼치지 않으면은 지금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신전운동 속에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있는데 여기에 경제도 가고 인력도 가고 모든 것이 다 가는데 교회는 나중에는 막 힘들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성막운동, 교회운동을 통하여서 시대를 회복해라. 어떻게? 오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 지금 성막을 완성시켜 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막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성막운동은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서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지금 사단과의 신전 전쟁이구나. 이걸 알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사시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뭐 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393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현장 속에 흑암이 결박되어지잖아요. 흑암 결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현장은 지금 온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계속 이거는 확산되어집니다. 사단은 전략을 펼쳐갖고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삼시대를 살릴 이 기도를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흑암이 결박되어지면은 무력화되어지거든요. 계단을 쫙 올라가는데 양쪽에 용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 끝에 용대가리, 저 위에는 용꼬리, 이래 가지고 무려 아주 높은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용이 양쪽으로, 그리고 그 끝에는 절간이. 그걸 보면서 사단은 얼마나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각인시키는지, 우리가 이걸 알고 뭐 해라? 흑암을 결박시켜라.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기도의 비밀이 없습니다. 기도 아무리 하자라고 이야기해도 개인 기도 안 되고 합심해서 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거 지고 있는 거 있죠.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힘들고 어렵고 막 굉장히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소멸되고 있느냐? 이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있었다 아닙니까? 이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는 이런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이 부족한 목사도 이런 비밀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같이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서 우리 현장 속에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해라? 성막운동을 통하여서 먼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뭐 해라? 도전할 것 도전하고, 누릴 것 누리고, 기다릴 것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인도받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전도 제자를 자꾸 찾아갖고 세워서 이 사람들을 곳곳에다가 세우는 성막운동.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막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리고 1, 2, 3 성전도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뭔가 놓쳤어요. 뭘 놓쳤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놓쳤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보게 됩니다. 무슨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 이 지금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딱 해서 이방인이 올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이방인도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향이 안 맞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뭐가 없느냐? 기도의 뜰이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뜰이 없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그냥 예배하러 오고 제사드리면 왔지 전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의 뜰. 후대들이 와서 살아나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머리 얹어갖고 기도 좀 해달라고 왔는데 아이들은 가라면서 그렇게 했던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아이들 신경 안 씁니다. 안타깝게도 이걸 놓쳤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성막운동,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막 교회 운동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마음을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데 이 비밀을 개인이 누리지 못하고 교회가 누리지 못하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고, 기도할 때 허감이 결박되어지고, 기도할 때 237 치유 서밋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막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기도, 세 가지 뜰, 날마다 임마누엘, 요 비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뭘 누리시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라. 그래, 나는 애굽에서 나왔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유월절 어린 양 잡고 피 바를 때 내가 나왔어.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길 바랐고,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 광야 생활입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여정은 광야 같은 여정이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여정 속에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여정이지 결국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기에 여정에 모든 걸 쏟아부을 필요 없습니다. 광야 같은 여정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셨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었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속에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 확실하게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이것 여러분들이 누리면 되겠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래,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되느냐? 모든 중심은 성막 중심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살 때에 결국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뀐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로 세계복음화해야 되겠고, 그 모든 것 이루기 위해서 늘 성막운동,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성막운동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 성막운동을 통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진해복음화, 나아가 민족복음화, 나아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최고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